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패역하고 더러운 이 성읍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의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읍이 어떤 성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예루살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거룩한 곳,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대단히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방백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대신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관료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고위직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르짖는 사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사자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백성들은 꼼짝 못하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히 그 지도자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혹시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해도 재판관들은 그래도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재판장들은 굶주린 저녁 이리 때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막 뺏어가는 거죠. 막 물어뜯고 뺏어가고 그런 짓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재판장들이 그런 짓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이 혹 그런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선지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성전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백성들에게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어요.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성소를 더 더럽히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율법을 범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왕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그 당시 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이죠. 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 8살에 왕이 되어서 왕에 있은 지 8년이 되었을 때, 즉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8살에 왕이 되어서 16살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년이 되었을 때, 즉 20살이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결하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18년이 되었을 때는, 즉 26살이 되었을 때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율법책이 발견되는데 그 율법책을 읽고 또 온 백성의 신앙 개혁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형편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전에 그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전에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그랬죠? 20살에, 8살의 왕이 되어서 20살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정결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느냐?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전까지는 그의 아버지 아몬과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므낫세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것을 잠깐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울 정도였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진하겠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에 심취했으면 여러분 자기 자식을 번제로 우상의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 또 어땠는가 하면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이 아몬도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래 왕위에 못 있었어요. 2년 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린 요시아가 8살에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심판하고 멸절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우상으로 인해서 더럽고 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멸절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스바냐 1장 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말씀들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멸절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제 요시아가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조금 철이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정결하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여도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교훈을 받고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그들은 수치를 몰랐어요.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공의와 정의를 베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나라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만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요시아가 왕이 되기 82년 전에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의 핵심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더럽고 추악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실까요? 벌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을 하면서 또 온 세계를 멸망할 그 말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온 세계까지 다 멸망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것을 무슨 예언이라 그러죠? 이중예언이라 그래요. 이중예언. 가까운 미래의 일을 말하면서 동시에 더 먼 미래의 일을 함께 말합니다. 이런 식의 예언을 이중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하시겠다고 한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23년 뒤에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벌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온 세계를 벌하시는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죠. 7년 대환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릴 심판의 말씀입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7년 대환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무서운 그 환란의 기간이 7년 대환란 기간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의 분노와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들을 모아서 멸망시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누가 모으는가 하면 새 영이 왕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불러 모은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말하는 새 영은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결국 이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는 이유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들이 그곳에 다 모였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왕들이 그곳에 다 집결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불로 소멸되고 맙니다. 불로 소멸되는 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에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불에 의해서 소멸되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이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지금 이 땅과 하늘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12절 중간부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이겁니다.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결국 불로 소멸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 것을 아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주님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끝날에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더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